아가서 7장도 사랑하는 이의 신체를 조목조목 바라보며 다양한 운위적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가서 7장은 사랑하는 이의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4장 말씀을 나눌 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존귀한 자이기에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우리가 존귀한 자입니까? 첫째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아주 아름다운 존재로 여기시고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름답게 여기시고 바라보시는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아가서 4장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사랑하는 이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면, 오늘 아가서 7장은 아래에서 위로 여인의 발부터 머리카락까지 올라가면서 사랑하는 이의 모습을 바라보며 은유적 표현으로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노래해 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순영공의 손이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떼 새끼 같고, 목은 상아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라빔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매산 같고 두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아멘. 1절에 귀한 자의 딸이라는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귀한 자의 딸, 이 구절은 아가서의 술람미 여인의 신분적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제 보통의 신분이 아닙니다. 귀한 자의 딸이 된 것입니다. 신분적 변화가 그녀의 인생에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가치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의 관계에 좌우되어 있습니다. 좌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분의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신분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여기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기에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적 변화가 일어났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바라고, 자신이 이처럼 존귀한 존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는 귀한 자의 딸입니다. 귀한 자의 딸. 첫 번째로 바라보았던 사랑하는 이의 신체는 발입니다. 발은 우리 신체 기관 중 가장 고생하는 우리의 신체 기관이지만 가장 외면을 받는 신체 기관입니다. 아가서 7장에서 제일 첫 번째로 바라본 여인의 신체 기관이 발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의 아름다움을 제일 먼저 바라보신다는 마음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녀의 발이 그토록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포도원에서 일했던 그녀의 발이 아름다웠겠습니까? 그녀의 발이 아름다웠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녀의 발이 사랑하는 이가 원하는 곳을 향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 역시 우리의 발이 하나님이 원하는 곳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향하는 이의 발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기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가 주목한 여인의 신체 기관은 배꼽과 두 유방입니다. 먼저 배꼽입니다. 배꼽은 여러분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배꼽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배꼽은 태아가 엄마와 연결된 생명의 흔적입니다. 그 생명의 흔적이 포도주가 가득 담겨 있는 둥근 잔 같다고 합니다. 여인이 얼마나 생명의 풍성함으로 가득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사랑하는 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된 곳에 포도주가 가득합니다.
그 여인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생명의 풍성함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득 품고 있으며 그 생명의 풍성함을 주변으로 흘려보내서 주변 역시 생명으로 풍성하게 하는 여인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포도주, 신약 성경에 두 장면이 떠오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 잔치의 때에 돌 항아리에 담겨있던 그 포도주,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하면서 베풀었던 선창식 때의 포도주가 떠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이신 예수님을 가득 품고 있습니까? 그 생명의 풍성함을 주변으로 흘려보내서 시원하게, 도대체 이게 뭐 어떤 포도주였냐 라는 그 주변의 그 풍성함, 그 생명으로 풍성하게 하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역시 술람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아름다운 배꼽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포도주가 가득 담긴 둥근장 같은 배꼽을 소유함으로 생명이신 예수님을 품고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세상을 풍성하게 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유방이라는 이 표현은 균형 잡힌 하나님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균형 잡힌 하나님의 풍성함. 고대 근동의 우상 중 여신상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저 역시 학창시절 교과서에서 이 여신상을 처음 봤던 기억이 있는데, 고대 근동의 여신상은요 엄청 많은 유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 많은 유방. 여인의 유방은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고 엄청 많은 유방을 가진 여신상을 숭배하면 풍요와 번영을 가져온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끝이 없고 큰지를 여신상의 그 많은 유방이 증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이 아닌 세상의 욕망이 부추기는 이 풍요와 번영이 얼마나 인간의 인간성을 상실하게 하는지를 말입니다. 저는 여인의 아름다운 신체 기간 중 두 유방이라는 이 구절을 묵상하는데,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던 엄청 많은 유방을 가지고 있는 그 여신상이 떠올랐고, 두 유방이 하나님의 균형 잡혀 있는 풍성함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술람의 여인은 하나님의 균형 잡힌 풍성함을 품고 있는 여인인 겁니다. 그리고 여인의 두 유방은요 암사슴의 상태 새끼 같다고 합니다. 상태 뭡니까? 쌍둥이라는 것입니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은 누구 하나 소외됨이 없는 나와 이웃들에게 똑같은 풍성함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암사슴의 상태 새끼 같은 두 유방을 소유한 자, 누구 하나 소외됨이 없이 모두가 풍성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이 균형 잡혀 있는 풍성함을 소유하고 그 풍성함을 나누는 자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5절에 갈멜산과 자줏빛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갈멜산과 자줏빛, 자주색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왕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왕권. 아주 귀한 색이라는 것을 다들 아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갈멜산, 자줏빛, 머릿결,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6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아멘. 여인의 그 아름다움이 누구를 즐겁게 합니까? 그 여인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이를 즐겁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아름다운 여인들이 되어서 우리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되죠? 즐겁게 하는 자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7절에서 9절입니다.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매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아멘. 여인의 키가 종려나무 같다고 말합니다.
종려나무는 여러분 키가 큽니다. 이 표현은 실제로 여인의 키가 크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여인의 키가 종려나무 같이 크다는 것은 여인의 인격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무슨 표현입니까? 여인의 인격이 아주 성숙하다는 것입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라는 이 가사가 떠오릅니다. 우리의 인격이 종려나무 같게 하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격을 소유한 자의 삶에는 어떤 열매가 맺어질까요?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고 어떤 향기가 풍길까요? 향기로운 향기가 풍기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술람미 여인처럼 종려나무 같은 키, 성숙한 인격을 소유한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가서 7장에서 중요한 장면입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송유꽃이 피었는지를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아멘. 10절에서 12절은 여러분, 여인이 자신을 사랑하는 일을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삶의 현장으로 이끌고 가는 장면입니다. 12절의 포도원은요,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여인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사랑하는 이와 뭡니까?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모든 삶의 자리에서 사랑하는 이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우리는 삶의 예배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저 역시 이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주일에 예배당에서만 만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항상 그분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여러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역시 술람미 여인처럼 사랑하는 이를 자신의 삶으로 이끌고 가 자신을 사랑하시는 이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름답게 바라보시는, 아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기에 뭡니까? 귀한 자의 딸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귀한 자의 딸. 우리 모두 하나님이 원하는 곳을 향해 걸어가는 아름다운 발을 소유하는 자가 됩시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품고 세상으로 홀려보내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의 균형 잡힌 풍성함을 소유하고 이웃들과 나누는 자가 됩시다. 성숙한 인격을 소유한 자가 됩시다.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다 되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하나님을, 예수님을 어떻게 해드려야 되죠? 즐겁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여인이 저 여러분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가서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고 아름답게 여기시고 사랑하는지를 오늘도 보았습니다. 우리를 아름답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바라보시는 그분의 아름다운 여인, 그분의 합당한 신부가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드리며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